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물질을 의지하든지, 어떤 이는 자신의 그 육체의 강건함을 자랑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뜻밖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고,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랴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아직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기 전이고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금강석 끝으로 그들의 마음팜과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단순히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마음에 박혀버린 그들의 죄된 본성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의례를 따라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형식을 바라보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누가 알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사람은 모릅니다. 모양은 목사고 모양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또 예배하는지는 모르죠.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리하고 주님을 숨기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적인 본질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날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유하시기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물도 공급받지 못한 그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이미지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단순히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힘과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속성이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 성품 중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뺏기기 싫으신 거죠.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대상에게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마음이 떠난 저주받을 만한 행위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선택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도 주시지만 축복의 선언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읽었고 묵상했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결정하기보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되기를 선택해버리는 거죠.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잎이 청정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았잖아요. 바타흐. 본문에도 바타흐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바타흐.
여호와를 의뢰하는, 바타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바타흐라는 단어의 앞에 이가 붙어 있어요. 이부타흐. 두 번째 단어에는 미가 붙어 있습니다. 미부타흐. 첫 번째 바타흐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이 바타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하나님이 직접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것이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다른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편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새벽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가 있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삶을 지켜내지 못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황량한 사막 가운데 덩그러니 심겨진 떨기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열매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열매는 나무가 먹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히면 누가 이 열매를 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나만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오늘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과감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타흐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늘 평안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